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며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미시적 관점, 또 하나는 거시적 관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나무를 보고 살아가는 인생의 나무를 보는 관점과 숲을 보는 관점, 뭐 영어로 말하면 마이크로 또는 매크로 이렇게 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균형 맞춰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봐도 이 때때로 균형 맞춘 눈을 갖기보다는 한쪽에 치우쳐서 이 너무 디테일한 것 쪽에 빠져 있던지 아니면 너무 큰 그림만을 보는 때가 있던지 하는 그런 순간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목회한다는 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하면 사람이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만 성도들의 개별적인 삶의 어려움, 힘듦들 또는 상황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실은 이 담임 목사쯤 되면 그 리더십으로서의 큰 그림을 보는 그것들이 그 능력들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 작은 일에 어떤 성도들의 개별적인 일들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판단해야 될 때, 그리고 큰 그림으로 결정해야 될 그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감정과 그런 것에 끌려다니면서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목회라는 자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성도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가끔 보면 제가 좋은 지도자가 아닌 것 같다, 균형 잡히는 어떤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들 때도 있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지 않으세요? 내 삶을 가만히 보면 일희일비에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내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기쁜 일, 슬픈 일에 이게 끌려다니면서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그림을 보고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변화되는 것, 사람들의 말, 이것저것에 끌려다니면서 내 시간에 너무 많은 부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들 때가 있곤 할 겁니다. 거꾸로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의 일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 내 자신의 실질적인 모습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는 속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면서 큰 목적을 갖고 큰 그림을 그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문제가 계속 존재하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위해서 끌어가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큰 그림은 큰 그림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으로 봐야지, 그것을 마치 내 앞에 이루어지는 큰 그림 때문에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또는 우리 가정, 뭔가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조차도 그냥 거기에 휩쓸려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사업이 잘 돼요. 직장에서의 내게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고 있는 내 삶, 내가 죄를 반복하고 짓고 있는 이 죄된 삶에 대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걸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문제 아닐 것처럼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습관적인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 잘못된 행동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거니 하고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또 내 목장에서의 사역이 잘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각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하나가 이 모습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의 26절 말씀에 보면 그냥 뭐라고 표현되냐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밑에 기록해 놓으면서 거기 밑줄 쫙 해놨습니다. 이 본문의 한글 성경은 그냥 요압이 랍바성을 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영어 성경인 그 앞에 한마디 적어놓은 게 meanwhile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냥 뻔하게 그 와중에 그동안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벌리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한 후에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 죽자마자 데려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리고 나단이 와서 다윗을 결국 책망하는 그 동안에도 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힘을 갖고 랍바성,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을 치는 일이 계속 돼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랍바성을 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무언가를 역사하고 계시는 그 동안에 다윗은 뒤에서, 하나님은 저쪽에서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다윗이 간통하고 바세바가 간통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내보내 죽이고 그와 함께 신하들도 죽이고, 그리고 죽자마자 그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 삼고 하는 일들이 그 와중에도 일어나고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한 일은 아무리 한 나라의 힘의 중심이 왕에게 있고 권력의 중심이 왕에게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있는 죄는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의 아내와 통관을 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장군을 정진 깊은 속에 집어넣어서 신하들과 함께 죽이는 음모를 꾸며요. 이런 일들이 전혀 용납될 수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음모와 상관없이, 지도자인 왕인 다윗의 죄와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은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랍바성을 둘러쌌고,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랍바성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성 자체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왕이 살고 있는 성과 또 하나는 그 산속 위쪽에 이 수원지가 있는데 그 물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수원지를 지키는 성을 만들었습니다. 샘을 지키는 성을 만들어서 그것도 단단하게 만들어서 큰 성 안에 두 개의 성을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이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북쪽 수원지를 갖고 있는, 이 위쪽에 수원지를 갖고 있는 성을 이미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물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바성 왕성은 지금 물 없이 살게 됐고 곧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요압이 다윗을 부른 겁니다. 요압이 충성스러운 장군이어서 이 자신이 점령하게 되기 전에 갑자기 자기의 주군인 다윗을 생각하게 됐고, 내 이름으로 점령하기보다는 다윗의 이름으로 점령해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생각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인물이어서 다윗에게 무언가 아부하려고 지금 하는 건지 그걸 우리가 표현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70km 정도 되는, 45마일 정도 되는 그곳을 군사들이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는 순간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깃발 꽂으려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지금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윗이 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죄를 잊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행했는지를 지금 잊고 지나온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결혼하고
그래서 우리아가 죽은 후에 아이를 낳고 결혼하는 형태로 간 그것 때문에 그의 죄가 잊어졌고, 전쟁하는 걸 통해서 그 죄가 그 스스로에게서 벗어나 버리고 그가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와서 그 다윗에게 죄를 지적할 때까지, 이 욕심 많은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가면서 죄를 지적할 때까지 다윗은 자기의 죄 문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요,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잊으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다윗이 라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재물들을 빼앗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왕이 쓰고 있던 그 왕관을, 보석 달린 왕관을 머리에 쓰고는 지금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거 보니까 내 죄 문제가 덮어졌나 보다 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영향력을 주변에 확대해 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있을 솔로몬 시대 이후의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그림의, 역사의 그림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지은 그것과 관계없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간혹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직접 물으시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내 몸의 아픔을 통해서, 또는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는 사업의 어려움이라든가 그 외의 것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직접 내 죄를 물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은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을 그리시느라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개별화시키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상황대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랜 세월 목회를 했습니다. 뭐 오랜 세월이라는 말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잘못들을 행하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는 클린했을까요? 깨끗했을까요? 뭐 지금 와서 뭐 생각하면서 뭐 잘못했을까 끄집어내고 생각할 필요 없이 제가 생각하기엔 전자입니다.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회개할 일, 많은 일들을 저질렀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게으르고 불순종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저라고 해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가 잘못할 때마다 교회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제가 범죄했을 때마다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서 막 고난에 찾아들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제게 찾아와서 아픔이 있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 잘못 때문에, 저의 범죄함 때문에 저의 교회의 성장을 막거나 교회에 어려움을 주거나 하신 일은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네, 그리고 문제가 없네, 항상 평안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덮으신 거네, 그리고 없던 거를 해주시는 거네,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네, 하나님이 내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 라고 말하며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돌이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잘 됩니다. 또 직장에서 내가 승진합니다. 아니, 나는 뒤로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이 괜찮은 겁니다. 비즈니스가 인컴이 자꾸만 올라가고 수입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큰 문제 없이 잘 자랍니다. 아니, 큰 문제 없이 잘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지금 빛을 드러내면서 뭔가 잘 나가고, 그리고 훌륭한 아들로, 딸들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 내가 범한 그 죄,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나의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 괜찮게 인정받았다고 넘어가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내 죄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요,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분리시키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대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켜 놓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숲이 괜찮은 것과 그 속에 나무들이 구석구석에서 썩고 있는 것과는 다른 부분일 수 있는 것이 한동안 그럴 수 있습니다. 숲이 괜찮다고 그 속에 나무도 무조건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내 속의 문제들, 내 죄 문제들을 덮어놓고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젠가는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해버리게 된 것을 결과로 받게 될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심판이 준비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지금 잘 되는 현실에 숨어서 괜찮아 넘어갔어 다 덮어졌어 모른 척하면 돼 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고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이 왕궁에 있어서 모르는 거지, 어쩌면 그 문제를 백성도 다 알고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전장에 같이 나갔던 그 병사들, 그 장군들이 알게 돼서 이 다윗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가 약해질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화일 때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요? 왜 그것이 내게 있어서 잘 되는 것이 화일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잘됨 때문에 돌이키지 않다가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선택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과 관계없이, 어느 누구하고 관계없이, 무엇하고 관계없이, 환경도 개입시키지 말고 나 혼자 그 모든 것을 딱 떨쳐서 하나님 앞에 혼자 서보는 경험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도, 그리고 조건이나 무슨 변명이나 핑계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한번 노출시켜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마치 어두운 광야의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밖으로 나가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주변에 나를 억누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벌거벗겨진 그 마음, 그 모습을 한번 경험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오직 나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서 내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리지 말고 내놓는 기회가 우리에게 한번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종종 가끔 필요하단 말입니다.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많은 말로 내 문제들을 덮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내 영적 양심이 두꺼워져 가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그리고 외직되고 가식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자신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재밌는 건요, 성경 말씀에 다른 나라에 가서 다윗이 그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더라라는 말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하게 이 암몬 백성에 관해서는 무엇을 했더라는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험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왕이 그 나라를 점령하고 노략물을 뺏어오는 것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왕관을 뺏어오는 것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쓰는 거 괜찮을 겁니다. 국가적인 손해를 봤으니까 그 손해를 경제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되,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전쟁에 대한 기록, 끝에 기록을 하는 것과 달리 31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다윗이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뭐 했다 그래요? 톱질도 시키고 썰해질도 시키고 도끼질도 시키고 그 벽돌 굽는 일도 시켰더라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종로로 시킨 것처럼 표현되는데, 그런데 이 주석서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보니까 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들을 예로 드는 걸 봤습니다. 뭐냐면 이 톱으로 썬다, 썰해질을 한다 또는 이 말을 그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 번역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그들을 끌어내어서 톱으로 썰어 죽이고 썰해질로 썰어 죽이고 도끼로 쳐 죽이고 그리고 벽돌 구이하는 그 가마 위를 걷게 해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굳이 그걸 꼭 그렇게 잔인한 쪽을 선택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점령한 그 나라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이 다윗이 뭐로 썼어요? 이스라엘의 일을 하는 종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상당한 과한 그런 벌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뭘까요?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던 이유가 아마도 사무엘하 10장에 있었던 사건일 겁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자 신하들을 보낸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신하들에 갔을 때 신하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염 절반을 잘랐는데 이렇게 절반을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절반을 잘랐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옷의 중동볼기까지 잘라서 벌거벗겨선 상태로 쫓아냈다고 얘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모욕을 받았습니다. 또 모압 암몬 백성들이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화를 당할 걸 걱정해서 모압 사람들을 충동하고 아람 사람들을 충동하고 하마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도록 했잖아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동안 오랫동안 전쟁이 시달리는 그 마음의 분노, 아픔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이 암몬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분노와 화가 컸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행했던 이 구체적인 징벌을 다른 데와는 달리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 자신에게 손해를 주었던 사람들,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의 일인 이 암몬 자손에게 분노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벌하는 지금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신에게 잘못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행한 잘못과 다른 이들에게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덮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모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압니다.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안다는 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구도 나에게 분노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정복자가 되고 그리고 심판자가 돼서 암몬 자손들을 징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다윗 자신에게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자신은 분노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산다면 결국 우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불로 지져서 감각을 잃어버린 성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혹 발견하게 되는 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이 마음속에 자책감이 있거나 또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도리어 민감하게 접근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내 속이 내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는 것 같아요.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속에 이미 상해 있는 그 마음의 분노를 그쪽으로 풀면서 자기를 덮으려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잘 알아서 그렇고 아마 속이 예민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다윗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람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다는 건 못 느끼는 건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그것을 지적할 때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짓을 더 나쁘게 한 것을. 그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한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나 잘하지, 지는. 그러면서 남의 것이나 저렇게 말하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도 합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내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동안에 내 잘못을 여러분 잊기가 쉬운가 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 잘못을 흥분하며 그 분노하고 일으키는 그 순간에 분노하고 흥분하면 할수록 내 스스로 우리의 잘못들이 그 속에 감춰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말과 같습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하여 내가 지적할 수 있다면 내가 행한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잘못도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고 돌아가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고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준 사람이 도로 1만 달란트의 빚을 다시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그 다윗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라빠성을 얻었다고 흥분해서 자기의 죄 문제를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들도요 내 주변의 일들이 잘 된다고 그것에 속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숲이 보기 좋다고 나무도 괜찮을 거라고 그냥 넘겨버리게 되면 얼마 후에 회복할 수 없는 숲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내가 남을 정죄하거나 책망할 기회가 있다면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도리어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과격한 반응을 내가 보이며 무언가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는 우리들이라면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민감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없는가? 환경 속에 내가 감추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확대하면서 내가 그에게 분노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것 속 뒤에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숨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살펴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그가 쓴 설교집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슬퍼한다. 그것이 절망이 아니다. 인간이 벌써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절망이다. 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이 전혀 무관심하며 신 없이도 삶을 조금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절망이다. 그것이 동시에 가장 무서운 불복종, 온갖 반항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단독자인 것처럼 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즉 홀로 신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이 잘 되건 어떻든 내 주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홀로 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보고 살아갈 줄 알고 자기를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핑계 속에 숨지 말고, 상황 속에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를 정직하게 내어놓자. 운율이 맞죠? 네. 같이 한번 하죠. 시작. 핑계 속에 숨지 말고, 상황 속에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를 정직하게 내어놓자. 옆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어놓자. 숨지 말자. 감추지 말자. 아멘. 아멘.